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예전에 새해가 되면은 이제 감사헌금 봉투에 소원을 적어서 내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써서 내는 제목이 가족의 건강과 그리고 가족의 행복이다 그렇게 써서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걱정이 없는 행복을 다 같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원은 다 그런 거라죠. 예전에 제가 그 경기도 안성에서 부교육자로 잠깐 있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교회 옆에 사택이 있어가지고 사택에서 살았는데 거기도 은행나무가 이제 큰 게 하나가 있었어요. 어느 날 남자 서너 명이 찾아와서는 말하기를 해마다 여기에서 은행잎을 채취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은행잎을 좀 따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라고 했더니 나는 그냥 은행잎 그냥 몇 장 이렇게 따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 남자들이 바닥에다가 망을 깔고요. 은행잎을 아주 훑어가더라고요. 그 초록색 은행잎 있죠? 훑어가더라고요. 그 은행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남더라고요. 몇 푸대를 그렇게 담았어요. 이걸 어디에 쓰느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은행잎으로 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약 만든 데다가. 그래서 뭐 시중에 보면은 은행잎으로 만든 그 약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지 건강에 관한 유튜브를 자주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의사들이 이제 그 나와서 주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들어보면은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건강의 관건은 우리의 그 몸에 있는 피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이게 관계가 있더라고요. 피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리의 피가, 우리 몸속의 피가 이 구석구석까지 가면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혈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잘 돌아다니면은 이 건강한 건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막히고 중단이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미 이야기했어요. 피가 생명이다. 피가 생명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를 건강하게 하는 게 뭐가 있냐 봤더니 그게 은행잎에서 추출한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약을 만든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진코민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기넥신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은 각자 필요한 분들이 사다 드시고요. 교회 식당에다가 은행잎 차를 좀 사다가 놓으세요. 누가 여유 있는 분이 있으면은 은행잎 차를 좀 사다 놓으시면은 우리가 식당에서 담수하면서 다른 거 먹기보다는 은행잎 차 먹어가면서 혈관도 좀 건강하게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럼 좋잖아요. 건강도 지키면서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누가 좀 은행잎처럼 사다가 놓고 그러면은 나도 마시고 성도들도 마시고 건강하게 겨울 동안 그렇게 마시고 건강이 좋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은행잎차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뭐 시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한 혈관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군대의 장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장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의 선행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선행과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노회에서 작년에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오랫동안 그 맹인 목사님을 섬겼어요. 노회 안에 맹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맹인 목사님이 그 노회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눈이 돼가지고 손을 잡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다녔어요. 손목을 잡고서 이렇게 한 발 앞서가지고 맹인 목사님 뒤에 한 발짝 뒤에 이렇게 따라오시고 그러면서 인도하셨어요. 맹인 목사님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분 목사님도 이제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 살림살이가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하시는 분이고요. 물론 어렵죠. 그런데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자식들이 뭐 학교 임용고사를 봤는데 뭐 1등을 했다고 그러죠. 또 뭐 며느리가 2명 있는데 뭐 며느리들이 얼마나 시부모를 잘 모시는지 목사님 주머니에 돈이 떨어질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무슨 동문회 행사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찬조금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했어요. 아니 어렵다고 하는 분이 늘 찬조금을 저렇게 두둑하게 내는데 어디서 저 돈이 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풍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도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 영재반에도 들어가고 뭐 천재반에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제서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하, 이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맹인 목사님이 그 눈이 돼가지고 섬기더니만 그 복을 받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랫동안 맹인 목사님 눈이 되어가지고 섬겼어요. 당사자도 복을 받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자녀들에게 가더라는 거예요. 자녀 손들에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행위와 기도를 하면은 그 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당사자에게도 있지만 그 자녀 손들에게 그 복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앞장이에요. 9장인데 사도행전 9장에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여인이에요. 이름이 다비다라고도 하고요. 도르가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병들어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시신을 씻겨가지고 다락에 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오시게 했어요.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도르가는 시신이 돼가지고 누워있고 주변에 여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인들은 베드로를 보더니만 생전에 이 도르가가 지어준 그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착한 행실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에게 향하여 말했다는 거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여인이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봉독한 바로 윗부분에 이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기도할
재료가 좀 많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은 기도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에 재료가 없어요. 뭘 가지고 기도를 할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가 막막한 겁니다. 기도도 말이 돼야 기도라 그랬어요. 이번에 로또 샀는데 복권 당첨하게 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도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선행과 기도와 구제가 많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거리가 많은 겁니다. 그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재료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선행과 구제 그리고 착한 행실들이 기도의 재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고넬료의 집안에 구원이라는 복을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복을 내려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는요, 꽤 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부분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앞부분만 읽었는데요. 뒷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는데 말하기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사람들이 찾아올 텐데 그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집안 식구들, 하인들, 부하들 여러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설교의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더라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다 방언을 하고 말씀을 듣고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온 집안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게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대목은요.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끝이 뭐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끝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착역입니다. 착한 행실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국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변화가 되어야 천국 백성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행 티켓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와 회개 그리고 구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전도자가 석탄 탄광 안에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광부들에게 전도했는데요. 광부들이 들어보니까 구원받는 길이 너무나 쉬워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네. 이겁니다.
그래서 광부가 전도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구원이 너무 값이 싸네요. 너무 값이 싸가지고 저는 안 믿으렵니다. 그랬어요. 그때 전도자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 지상으로 올라갈 텐데 어떻게 올라가지요? 아, 그거야. 승강기가 있어요. 승강기를 타면 올라갑니다. 뭐 3분이면 금방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승강기 장치를 하려면 땅을 파고 그리고 이 설치한 사람은 돈이 많이 들었겠지요. 아, 그거야 그렇지요. 여기가 뭐 지하 500m 되는데 이거 만들려면 뭐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전도자가 그때 말했습니다. 구원이 쉽다고 해가지고 값이 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커다란 고통과 희생을 치른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고 올라타면 되지만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많은 고난과 희생을 겪으셨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믿고 그냥 주님께 그냥 올라가면 되지만은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가장 귀한 자들에게 값진 보석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 보아라. 그러면 그대는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대 친구를 믿어 보아라. 그러면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과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그러면 어느 때든지 회방하는 혀가 당신의 명성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러면 내세와 현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값진 보석을 잘 간직해야 합니다. 값진 귀금속을 아무데나 내굴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고 주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14절과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하지 말라.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을 만나기 전에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보니까 하늘에서 이제 그릇 같은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다 그랬어요. 근데 내 귀퉁이에 줄을 매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건데요.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온갖 부정한 짐승들, 기는 것들, 그리고 공중나는 것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으라, 그렇게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아니 저는 속되고 부정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에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이렇게 분리해 놓았어요. 캄보디아 사람들 보니까요, 쥐를 잡아먹더라고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뭐 이런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쥐가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유튜버는 말하기를
자기는 쥐를 처음 봤는데 고양이인 줄 알았대요. 얼마나 큰지. 근데 거기가 되니까 이 쥐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끔찍하죠. 우리는 못 먹잖아요. 개구리 뒷다리는 흔하게 있습니다. 그거는 흔하게 팔아요, 시장에서도. 우리도 옛날에는 뭐 개구리 뒷다리 잡아가지고 뭐 구워 먹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런 거 먹는 사람 없잖아요. 계란을 먹는데 부화하기 직전에 그 계란을 먹더라고요. 계란, 오리알이나 계란이나 눈도 이렇게 있어요. 부리도 있어요. 날개도 있어요. 부화하기 직전 그 계란을 영양식이라고 즐겨 먹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못 먹어요. 우리는 못 먹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먹어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예요. 어느 나라든지 먹는 음식이 있고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베드로는 율법을 충실하게 따랐어요. 구약에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한 음식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장에 들어가 있는 음식이 전부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율법에 따라서 안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정하다고 한 거를 네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환상이 끝이 나고 고넬료의 집안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초청이 들어와도 이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의 집에 발을 들여 놓는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의 그런 인식을 깨트려 주신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건 뭐 유대인이건 간에 사람은 다 똑같다. 부정한 사람이 없고 정한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인간들일 뿐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 거룩하고 이방인 부정하다는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방 선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인데 부정한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부정과 정하다는 인식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이방 선교는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런 인식이 깨지지 않았다면 이방 선교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깨뜨려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환상에 주는 의미예요. 환상에 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고정관념들이 있어요. 이것이 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입니다. 나를 고정시키고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를 억압하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나를 올가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한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잘못된 사고방식들이 깨질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그 모든 곳에는 이러한 인식들이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볼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내 몸인데도 내가 볼 수 없는 곳이 있어요.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내 뒤통수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내 등, 내 목덜미, 뒷목덜미, 내 몸인데도 내가 보질 못해요. 이런 건 남이 봐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다 알아. 나는 나 잘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건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 나도 내 몸 보지를 못하는데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내 뒤통수도 못 보는데 나를 알 수 있나요? 남이 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 속에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보지를 못하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의 부족이고 우리의 허물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이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말씀이 들어와야 이 모든 것들이 해방되고 풀려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거울이 하나씩 필요합니다. 그 거울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법입니다. 높이 날아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보이는 겁니다. 말씀으로 높이 나르셔가지고 멀리 보고 많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12월 첫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가슴 간직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열리고 우리의 아픈 것도 해결되고 회복이 되고 문제도 풀어지고 인생길 열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달 12월 한 달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